위대한 찬송작가 파니 제인 크로스비 팬이 제인 크로즈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병을 앓게 되었는데 그만 치료를 제대로 잘 못 받았어요. 치료하는 분이 잘 못해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팬이 제인 크로스비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 단 한 번도 자기를 잘못 치료해준 분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때 제대로 날 치료를 해줬으면 눈이 정상적인 눈이 되었을 때 평생 고통을 주었다고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까지 95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찬송을 짓는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찬송가를 가사를 9형편이나 지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에 21곡이나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아주 주옥 같은 은혜의 찬송들을 그분이 다 지었습니다. 누가 와서 그런 질문했어요. 선생님이 처한 상황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때 고백을 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고시 합격한 청년들의 신앙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53회 사시에 합격한 정선열 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선열 자매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셨고 어머니가 나가서 아픈 다리로 살림을 꾸려나가셨는데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1차 고시를 패스했습니다. 그런데 2차 고시에서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머니가 대수술을 받게 되시고 사고가 나서 아버님은 상태가 위독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가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절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열심히 준비하고 다시 도전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전에는 사법시험 공부한다고 신앙생활을 게을리 했었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시간이 부족할 텐데도 열심히 구역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가 사법고시 2차를 패스합니다. 그러고 이런 간증을 합니다. 시험 당일 연습 때와 달리 모든 문제를 시간 내에 다 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날 도우셨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때와 내가 바라는 때가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과 내가 원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셨고 교만한 저를 회개시키셨으며 이기적인 재물의 욕심도 버리게 하셨습니다. 고난은 겸손한 판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성숙시키는 도구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With you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라고 하는 손경미 사모님의 책을 최근에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강원도 평창 산골에 태어나서 음악적으로는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고 그 마을에서 1호 대만 유학생 1호로 대만에 뮤지컬 배우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러 갔다가 그만 그분을 보고 반한 그 중국인의 청혼을 받아서 결국 결혼하게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또 교회를 다녀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자기가 중국 사람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적인 습관도 다르고 참말할 수 없는 연단을 겪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요. 하나님이 그 연단 속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남편이 자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2번이나 당하는데 두 번째 교통사고는 좀 크게 당해서 입원을 했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통사고로 들어가서 검사를 받다가 암이 발견된 겁니다. 암이 발견되었는데 6번 암수술을 합니다.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지냅니다. 지금도 머릿속에 콩알만한 뇌종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할 때 왜 내가 한국 강원도 산골에서 대만에까지 가게 되었고 대만에서 또 중국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중국 사람과 만나서 미국까지 오게 되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본인처럼 이 암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웃을 주의 사랑으로 돌보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아시안 암 환우회라고 하는 조직을 설립하고 지금 아시아 사람들 중에 암 걸려서 고통당하는 분들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본인이 암 환자여서 지금도 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금방 마음의 문을 열고 그냥 눈물 펑펑 쏟으면서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해서 다시 꿈과 희망을 갖고 암과 싸우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고난당한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처음엔 원망과 충격과 실망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내가 작아지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단지 암 환자라는 사실 때문에 다른 암 환자에게 다가가 진실된 소통을 하며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커튼 뒤에 진짜 행복을 숨겨두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